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자, 제가 먼저 읽고 그럼 교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6절.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읽으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한 우리가 너희를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신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또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우리 영에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받아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자, 좀 더 읽습니다. 이번에는 3장 1절부터 8절까지 3장 1절부터 역시 8절까지 함께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생각을 너희가 젖을 이미 말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이미 못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님이며 저마다 자기 욕을 따라 자기에게 장을 받으리라. 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우리가 16절 그리고 3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았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선포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렇게 주님의 임재 앞으로 불러 모아 주셔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들어 읽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으로 옮겨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그러한 성도들이 또 저에게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한 믿음 안에 한 영 안에 거하고 우리가 진리를 마음으로 잘 화답하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성경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둘로 구분합니다. 겉모습으로 구분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인종, 종교, 피부색 그런 구분이 아니라 영적으로 구분합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로 구분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과 잃어버린 자들 혹은 멸망하는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이런 말들은 이제 익숙해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혹은 잃어버린 자냐, 멸망하는 사람들이냐, 이런 말들은 익숙한데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보시면은 그렇게 둘로 구분하는 것들을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믿는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죠.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14절에 2장 14절에 보니까 본성에 속한 사람이다. 내추럴 맨이에요. 본성에. 그냥 천연 그대로, 육신으로 태어난 천연 그대로, 하나도 어떤 영적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천연 그대로의 사람이다. 본성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냐, 본성에 속한 사람이냐.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둘로 구분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혹은 믿지 않는 자들, 잃어버린 자들,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은 본성에 속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다. 내추럴맨. 이렇게 구분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영의 관점으로 우리의 어떤 구원을 말하자면은 영의 관점으로 구원을 말하더라도 어떤 다른 새로운 체험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현대 그런 뭐 성령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의 오류가 여기에 있죠. 영의 관점으로 구원을 말하더라도 어떤 새로운 체험을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을 좀 달리 다른 각도에서 표현하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영에 속한 사람이다. 믿는 자란 말이죠. 본성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없다. 아직 믿지 않는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말하죠. 자, 우리가 먼저 봅시다.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9절. 다 같이 열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 펴셨죠? 예, 로마서 8장 9절.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제가 말씀드린 걸 이제 영의 관점에서 다시 묘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구원 받았냐, 구원 안 받았냐,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익숙한데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주님이 오실 때는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디 안에 있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인 거죠. 왜?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 성령님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없느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은 하나님 보실 때 육신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 그렇게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의 구원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은 이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고 성령을 얘기할 때, 그럼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는가? 성경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는 사람이고, 부활절을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속으로 흐르게 될 생수의 강을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7장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경험하게 될 생수의 강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다. 성령을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는 것이에요.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다른 조건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오늘 고린도전서 2장 3장은 영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없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왔습니다. 영이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것이에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런 영에 속한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 안에 있는 자다. 육신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래서 양자 사무심의 영을 받았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인도를 받는 거죠. 양자 사무심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아바아바지라고 부르짖는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영에 속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로 받는 게 아니라, 뭐 오순절 은사주의 하는 사람들처럼 성령을 따로 받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어떤 다른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시대의 교회 성도들이 초기에는 다 유대인들이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시대의 교회의 그 유대인 중심, 다 어려서 할례 받고 이렇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교회를 이룬 초대교회의 그 유대인 성도들이 베드로가 설교하고 사도들이 설교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걸 보고 놀란 거예요. 야, 뭔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뭐 구약을 생각하고 옛날을 생각할 때는 무슨 다른 조건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성령님을 받으려면 다른 조건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걸 보고 놀라게 된 거죠.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누가 받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임한 것이에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거죠. 그래 영의 각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묘사하자면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어디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막 성령 얘기만 나오고 영의 얘기만 나오면은 이상한 얘기들을 해요. 그것은 게으른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들을 것이 없어요. 시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게으른 거짓말쟁이들이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고 성령을 얘기하면 이상한 조건들, 이상한 말들을 하는데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춘분을 따지고 만호를 따지는 부활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기록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하죠. 그 부활을 마음으로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도 증언하셨고 교회의 성도들도 증언했고 사도들도 증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그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 육신으로 들어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분의 영이 믿는 자들 안에 오는 것이 바람과 같죠.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그 증거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장 12절에 있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안목이 트이는 거죠. 이전에는 관심이 없어 이런 것들이. 이전의 관심은 오로지 만져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냄새 맡고 들을 수 있는 것에만, 맛볼 수 있는 것만 관심을 갖는데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영에 속한 사람들, 이제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들, 여기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 그런 것들을 알아가시죠? 알고 감사하죠?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증거인 거예요. 근데 말로는 뭐 믿음 생활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뭐 떠드는데 신앙생활을 쭉 들어보면은 변함이 없어. 그냥 만져지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맛보고 냄새 맡고 느껴지고 이것만 얘기를 해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전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바람과 같지만 그분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영에 속한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들을 이제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아가는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증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장 12절에 있듯이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영원한 생명만 값없이 주신 줄 알아보니 정말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더욱더 영에 속한 일들에 대한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말하고 설명할 때 2장 13절에 있듯이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들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말들, 사람의 지혜로운 말들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말은 뭐 크리스찬이고 말은 예수님이라 하는데 맨날 신앙생활의 본질을 만져지고 듣고 보고 맛보고 냄새 맡고 이런 것들만 얘기하니 그 영에 속한 일들이 아니, 영적인 것들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묘사하려니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의 말을 자꾸 동원하는 것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전하는 자도 무지하고 듣는 자도 무지하니까 거기서 오갈 때 이게 순전히 땅에 속한 얘기들로 서로 그냥 막 꽉 채워졌는데 표현은 아멘이라고 해요. 이게 현대화된 세속화된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것이지. 아멘이라고 아무리 많이 모여서 뚝뚝 아멘이 떨어지더라도 그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이고 그 지식인지, 그리고 그 영적인 것들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로 설명하고 표현하는 것인지, 말은 예수님이고 교회고 신앙생활이지만 맨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것들만 설명하고 그런 것들만 관심 갖고, 그러려니까 또 세상의 말과 세상의 지혜와 사람들의 지혜로만 설명하는데 마무리는 아멘으로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성경은 이 땅의 사람들을 둘로 구분합니다. 오늘 제가 구분할 때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과 영을 못 받은, 본성에 속한 내추럴맨, 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믿지 않는 자들이면 그냥 내추럴맨, 변화된 게 없거든요. 본성 그대로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들에 이제는 관심을 갖고 그것을 알아가는 그 기쁨,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주머니 돈 더 들어오는 일에만 관심 갖는 거죠. 주로. 그렇죠? 영적인 것들, 영적인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아갈 때 그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교제를 하고 서로 섬기고 그렇게 하면 사랑을 나누고 하면서 그 기쁨을 느낀다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은 사람들을 둘로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과 본성에 속한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 어느 쪽? 만약에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면 오늘 결단해야죠. 부활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본성에 속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이죠. 성령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이죠.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 안에 있다 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은 육신 안에 있는 것이 따블로 육신 안에 있어요. 따블로. 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몸으로는 육신 안에 있지만 영의 관점에서 보면은 육신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안에 있어요? 성령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육신 안에 있어. 영적으로도 육신 안에 있고 실제 몸으로도 육신 안에 있고, 이들은 육신 안에 있는 것이 따블로 육신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 자, 여기서 잘 들으시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들, 그 영적인 은혜를 나누고 설교하고 서로 교제할 때 재미가 없어요.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재미가 없어. 그런데 어떤 성도가 아파트를 샀는데 3달 만에 따블로 그러면 눈이 반짝반짝 재미가 있어요. 그런 거는. 영적인 것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은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교제를 하는데 막 겉으로 풍성하고 화려한 것 같진 않아도 조용히 교제하고 삶의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 성도 안에, 그 형제 안에, 그 자매 안에 이렇게 역사하시고 변화된, 참으로 미세한 그 변화의 그러한 고백과 간증이 나올 때 느끼는 거죠. 아, 정말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목사님, 제가 월급이 3배로 올랐습니다. 함께 기뻐를 해줄 겁니다. 그거 가지고 배 아프진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1차 관심은 영적인 것들을 더 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 성도들이 되는 거죠.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어,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은요,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저런 은혜를 주시고 값없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설교하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공감하고 서로 기도하고 말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생뚱맞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게 별로 들리질 않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의 일들을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본성에 속한 사람들이죠.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이고 육신 안에 있고 더블로 육신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 뭐 영이 존재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성령님이 없고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이지 본성에 속한 사람은 사람의 영만 존재하는 것이에요. 누구의 영만 존재해요? 사람의 영만 존재해요. 영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만 존재합니다. 왜? 사람의 성령님이 없는 거지. 사람의 영은 존재해야 숨이 끊어질 때 그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리턴한다 그래요. 전도서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왜 우리 시편도 동네 어르신들이 이렇게 나이 드신 노인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들은 성경적 말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리턴. 그 영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영이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영은 존재해요.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사람의 영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은 없어요. 주님의 영은 없어요. 성령님은 없습니다. 주님과 결합한 영은 없는 것이에요. 주님과 결합한 사람의 영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은 사람들,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들, 영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과 결합한 사람의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차이라는 거죠. 그냥 생 그대로 사람의 영으로 있느냐, 주님과 하나님의 영과 결합한 영으로 있느냐,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람의 영조차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내추럴맨,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성령님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자로 하나님, 사람의 영만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의 영은 숨이 끊어지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 생명의 숨을 넣으셨던 하나님께는 회수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증언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구약시대요. 가장 좀 아주 가장 최악의 인물의 예를 좀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이교도 왕들 있죠, 이교도 왕. 구약시대 이교도 왕들도 성경에 보면은, 영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그렇죠? 자, 좀 따라와 보십시오. 오늘 다니엘 2장 한 구절 읽고 하게 해보겠습니다. 2장 1절. 다니엘서 2장 1절. 우리 같이 한 구절만 읽을까요? 2장 1절. 찾으셨습니까? 예,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의 통치 주시기 전에 느부갓네살이 꿈들을 꾸매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근심하고 그의 잠이께서 달아난다.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었죠. 꿈을 꿨는데 말씀해보니 어떻게 돼 있어요? 그의 뭐예요? 영이 근심하고, 고대 바벨론의 통치자였던 느부갓네살의 영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을 보면 이집트의 파라오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영이 괴로웠어요. 영이 괴로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주님의 영과 결합한 그 사람의, 주님과 결합한 그 영이 없는 거예요. 이 본성에 속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과 결합한 영이, 우리의 영이 있는 것이죠. 주님의 영과 결합한, 그래 성령님과 결합한 우리의 영이 있는 것이고,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그냥 생 그대로 사람의 영만 있는 거예요. 영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영 자체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냥 천연 그대로의 사람의 영은 존재합니다. 언제까지? 숨이 끊어질 때까지. 숨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회수되는 거예요. 바람처럼 왔다 바람처럼 가버리는 거예요. 어디 많이 듣던 소리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뭔가 이렇게 성경적 지혜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 좀 더 제가 교리적인 내용을 좀 설명하면은 대부분 이제 그 부패한 성경으로 우리가 교리를 알다가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면은 가장 먼저 이렇게 당면하는 그 내용 중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고 이런 얘기,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듣잖아요. 그렇죠? 뭐 스피릿이고 소울이고 이런 얘기를 듣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잘 공부하고 이렇게 성경에 인간이 영혼, 몸 둘이 아니라 영혼, 몸 세 개로 돼 있구나. 하나님을 닮아서 그것을 이제 잘 아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더 부지런히 읽지 않고 성경을 비교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써놓은 참고서만 가지고 자꾸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냐면 성경에서 스피릿, 영이 나오면은 영혼, 몸 거기다 자꾸 갖다 넣고 분석을 하려 해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 이렇게 서신을 쓸 때, 고린도 교회나 골로새 쓸 때요, 저는 어떻게 읽으면 막 섬뜩해요. 뭐라고 썼냐면은 고린도나 골로새 쓰면 사도 바울이 내가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들과 함께한다. 너희들이 함께 모일 때 내 영도 거기에 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 좀 겁나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가 골로새 교회 왔는데 영으로 함께 한다는, 둘러보셔야죠. 지금 바울의 영이 와 있나? 그렇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면 안 되겠죠? 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얼굴로는 잠시 너희를 떠났으나 마음으로는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 얼굴 보기를 깨원하며 더욱 넘치도록 힘썼습니다. 그렇죠? 이해하십니까? 내가 몸으로 떠나 있지만 영으로 함께한다.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야, 내가 소망침례 교회에 몸으로 떠나 있지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내가 함께한다 영으로. 그러면은 둘러보셔야 돼요. 자리를 하나 비워놔야 되겠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 보니 얼굴로는 잠시 떠나 있으나 무엇은 아니라고요? 마음으로는 떠나지 않아요. 마음으로는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에 영, 스피리트가 나오면은 그냥 영혼, 몸, 영혼몸에서 탁탁탁탁 각을 넣어서 나누려 그러면은 좀 무리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편견들이 있냐면은 뭐 하나 공부를 하면은 성경의 단어 하나는 반드시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의 의미만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편견들이 있어요. 성도들 안에.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경험이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어떤 열심히 이제 읽고 공부해서 어떤 말씀을 공부하고 단어를 공부하면은 제가 그런다니까요. 어떤 단어 하나는 내가 알고 있는 그 뜻만 있어야 돼라는 편견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은 잘못되는 거,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신앙생활이라는 게 묘한 게, 그래서 영적으로 어리든지 좀 열심히 지식을 쌓든지 간에 비슷한 이렇게 비슷한 오류나 잘못에는 동일하게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영에 대한 얘기가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한 구절 한번 볼게요. 구약으로 갑시다. 열왕기 3 21자. 열왕기 3 21자. 열왕기 3 21장.
자, 4절에 보면은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사마리아 왕 아합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탐나. 이게 달라 그랬어요. 좀 돈 좀 줄 테니까 줘라 그랬더니 나봇이 3절에 열왕기상 21장 3절에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이거 안 된다. 이건 불법이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왕 아합이 어떤가 보십시오. 4절에 예스레아 사람 나봇이 자기에게 한 말 즉 그가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조상들의 상속재산을 왕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한 말로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며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 누구 얼굴 떠오르지요?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빵을 먹으려 하지 아니하니라. 참 이 아합 왕 진짜 속 좁죠? 일국의 왕인데 안 준다고 하니까 삐져가지고 왕인데 근심하고 기뻐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 어떻게 한 거예요?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침상에 누워 얼굴 돌리고 빵을 먹으려 하지 않아.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성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5절을 보세요.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못되고 영적으로 나쁜 왕이고 그 아내는 이세벨이라고 아주 정말 지독하게 못된 여성이었는데 5절을 보세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러나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의 영이 어찌하여 이같이 슬프게 되어 왕께서 빵도 들지 아니하시나이까며. 자, 이세벨이 무당이라서 무슨 뭐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자기 남편의 영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안이 있나요? 그게 아니죠. 삐져가지고 한 소리 듣고 와서 삐져서 왕도 야고보서에 있는 대로 말씀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안 되면은 왕도 그냥 듣는 말로 삐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말에 실족하지 않으면 완전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고 온전한 신앙생활이 안 되면은 왕이라도 그건 정말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말 한마디 듣고 지금 삐져서 이렇게 보이는데 더 재미있는 건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냥 그 침상에 누워가지고 밥도 안 먹고 얼굴 돌리고 삐져가지고 누워있는 걸 봤는데 어떻게 묘사를 해요? 왕의 영이 어찌같이 슬프게 됐냐고. 그렇죠? 성경에서 이런 스피릿 영이 있다는 거죠. 맥락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의 어떤 중요한 단어를 하나 우리가 알고 여러분이 공부했을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 가지 의미로만 그것은 성경은 풀어줘야 된다, 해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오류입니다. 그건 나쁜 편견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스피릿이에요. 영입니다. 잠언 말씀에 들어보세요.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를 말리느니라. 금방 이해되시죠? 어떤 의미일지.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를 말리느니라. 바울도 썼잖아요. 내가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하는데 그게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걸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으로 함께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하나 알고 그걸로 끝까지 우리가 갖다 붙이고 적용하고 우기려고 하면은 그건 좀 굉장히 무리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편견 없이 잘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오늘 성경이 사람을 둘로 구분해. 본성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영적인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영과 결합한 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그냥 생으로의 인간의 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은 뭐 성경 용어고 예수님이고 교회고 기도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알아요. 분별이 돼요. 분별이 돼요. 돈 버는 얘기만 반짝반짝 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영적인 은혜에 대해서도 알아듣는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도라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을 둘로 구분한다 했습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당신은,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고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맨이 돼야 돼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님이 그 안에 있다면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들으세요. 그런데 여기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면은 그냥 본성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영적인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사람 이걸로 끝인데 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바울이 새로운 개념을 우리에게 하나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물론 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 영적인 삶은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 아이들로 출발을 합니다. 그건 정상입니다. 그걸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갓난 아이들로 시작해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먹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이건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도 되는 것이고 젊은이도 되는 것이고 아버지도 되는 것이고 장성한 사람도 되고 원로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시간이 충분히 흘렀는데 장성한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충분히 흘렀는데도 젖을 필요로 한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전히 갓난아이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물론 현대 한국 기독교의 대부분의 문제는 음식 자체가 부패이기 때문에 문제죠. 영적 음식 자체가 부패이기 때문에 영적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지금처럼 부패한 음식으로 그 성도들이 먹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는 조건인데도 마땅히 영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그런 온전한 신자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갓난아이로 어린아이로 그렇게 지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새로운 개념을 하나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이거는 육신에 속한 자다. 3장 1절에 보시면은 영에 속한 자처럼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다. 카날이래. 카날이라는 거는요 원래는 그냥 물질적이다 물리적이다 그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선교사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설교자가 강단에서 설교를 해. 그러니까 바쁘잖아요. 또 설교 준비해야 되고 주중에도 뭐 영혼들을 만나 상담하고 복음 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다 보면은 다수의 성도들처럼 생업에 얽매이는 시간이 없으니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영적인 것들을 뿌리면은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은 아니다, 탓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카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카날. 원래 그 말은 나쁜 말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육신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다라고 말하지만 또 우리는 또 위치적으로 육신 안에 있죠. 이 육신적 관점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들도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필요들이 당연히 필요하죠. 몸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영적인 갓난아이라는 것은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들에 정말 감사하고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아가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것은 확실한데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도 흐른 것은 확실한데 여전히 관심이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것 때문에 다 집중되어 있고 경도되어 있어. 그랬을 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육신에 속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다. 이렇게 새로운 개념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영의 관점에서 이제 다시 설명하자면 주님의 영과 결합된 나의 영, 사람의 영이 주님의 영과 결합돼서 정말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주님의 뜻이 되고 이러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온전한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구원받는 건 확실해요. 주님의 영과 결합한 내 영이 존재하는 건 확실한데 가끔 내 영이 독립을 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영으로부터 독립을 해버려요. 뭐 혼자 한번 해보겠다고 독립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육신에 속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냥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나의 생각, 나의 뜻, 그래서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온통 관심이 가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한 번은 독립선언을 했어요. 그랬다가 주님과 큰 영, 성령님의 뜻과는 안 맞는 그러한 길로 가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 영에 매여서 작정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는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거든요. 독립선언을 한 것이에요. 이랬을 때 원래 정상의 그 프로그램이 아닌 크리스찬,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성경은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또 다른 개념으로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세상 사람을 본성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나뉘는데 이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영적인 사람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구분해 보니 그 안에 또 나뉘는 거예요. 둘로. 육신에 속한 사람의 그런 모습도 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는데 영의 관점으로는 성령 안에 있는 건 확실한데 다시 본성에 속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본성에 속한 사람처럼 처신한다 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내추럴은 아닌데 내추럴 비슷하다. 내추럴 아니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추럴 아니에요? 그렇다고 스피리추얼 영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카날이다. 카날.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물리적이고 물질적이다. 마땅히 성도라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과 속사람과 영원한 것들에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에 거기에 어떤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했다면서 보이는 것들과 겉사람과 한시적인 것들에만 집중하게 된다 해서 육신에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다. 여기에는 시간이 충분히 흘렀는데도 여전히 그렇다는 거예요. 보세요. 2절에 보시면은 3장 2절에 이는 지금까지 3장 2절에 보이십니까? 지금까지 또 2절에 지금도 또 3장 3절에 아직도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갓난아기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교회가 돌봐야 되고 목사가 돌봐야 되고 온 성도가 협심해서 돌봐야 되는데 시간이 흘렀어. 그런데 지금까지도 지금도 아직도 여전히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신자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회를 위해 염려할 줄 모릅니다. 그 말은 다른 성도들에 대한 관심과 염려가 부족하다는 거죠. 오로지 자기 자신이 중심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하고 돌아와서는 좀 시간이 지나고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한 곳에 형제들을 다시 한번 방문해서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라고 제안을 하죠. 그게 바로 다른 성도들을 염려하고 생각하는 마음이죠.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죠. 그냥 무관심하고 던져줬으면 그만이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성도의 모습은 그런 게 없어요. 다른 성도들을 위해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고 염려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에 속한 신자의 크리스천의 모습은 영적인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줄 모릅니다. 왜? 저도 늙은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죠. 영적인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줄 몰라요. 누가복음 18장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5절에 보시면은 15절 한번 읽읍시다. 누가복음 18장 15절 시작. 그들이 그분께서 쓰다듬어 주실 것을 바라며 어린아이들도 그분께 데려왔으나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을 꾸짖거를. 아니 뭐 대단한 거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쓰다듬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 에이! 애들은 가. 그렇죠?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16절에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의 왕국이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아니 애들을 이렇게 안고 뭐 예수님이 아니라도 어떤 유명한 사람 만나러 애들을 안고 갔는데 쓰다듬어 주라고. 근데 주변에 이렇게 막 지키는 사람들이 애들은 가라 하면은 진짜 기분 나쁘겠죠.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배워야 됩니다.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어린아이는 육신적인 사람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나이 먹은 아이들은 어린아이를 돌볼 수 없어요. 나이 먹은 아이는 어린아이를 돌볼 수 없어요. 제가 보는 거는요, 잘 들으세요. 이 순간에 이 제자들, 사도들이죠. 제자들이었지만 어린아이였어요. 제자들이었지만. 사람들은 생각해요. 제자니까 막 원로고 장로고 영적으로 파워가 대단한. 근데 제자였지만 이 순간 어린아이였어요. 이 제자들이 나중에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서신서의 말미에 가니까 그때서야 내가 이제 장로다, 내가 원로다, 내가 나이 든 사람이다. 그때서 고백하는 거죠. 이때는 제자였지만 저들도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다른 어린아이들을 돌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오니까 예수님 보고 쓰다듬어 달라고 이렇게 데리고 오니까 막 야단처럼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가장 비극은, 제가 볼 땐 제 입장에서 가장 비극은 초신자가 목사가 되는 거예요. 초신자가. 사람들은 신학교를 졸업하면은 목사가 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초신자는 안 된다. 그렇죠? 근데 초신자가 목사가 돼요. 목사가 되면 자동으로 영적인 게 승격되나요? 업그레이드 되나요? 신앙생활은 동료들과 형제자매들과 교회 생활을 통해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서 영적인 성숙이 되는 거죠. 그런 경험이 있은 다음에라야, 좀 초신자 딱지를 좀 뗀 다음에라야 목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세상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그냥 신학교 졸업한 목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가장 비극은 초신자가 목사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나오니까 지식은 많아. 스스로 성숙했다고 생각해. 물론 많은 지식도 필요 조건입니다. 꼭 목사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영적인 것들을 돌보는데 많은 지식도 필요 조건이지만 정말 성숙했느냐 성숙하지 않느냐, 초신자가 아니냐 초신자냐는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제자지만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전혀 모르죠. 이게 초신자인 거죠. 그러니까 많은 지식도 필요 조건이지만 정말 성숙하고 다른 생명들을 도울 수 있느냐 아니냐는 어디에서 보면 알아요? 지식이 많으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디에 어린 생명을 돌볼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기 손주들 보신 분 있잖아요. 손주를 보면은 아들, 딸들이 결혼해서 시집장 가서 첫애, 손주나 첫손주 보면은 막 전전긍긍하죠? 좀 우습죠? 막 사귀고 전화하고. 왜냐하면 나이가 차서 시집장 가고 애를 첫애를 낳았는데 그때만 해도 아직 잘 생명을 못 돌봐. 저도 커야 돼. 그때만 해도. 그렇죠? 근데 둘째 되고 셋째 되면은 그때는 노련해지지 않습니까? 성숙한 거죠. 성숙한 거. 제자였지만 어린아이였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지식도 필요 조건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린 생명, 갓난 생명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왜 우리가, 아니 애들도 뭐 14살 먹어도 시집장 가려면 가는 거죠. 가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 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말리는 거예요? 얘네 가봐야, 애들 놔봐야 누가 책임져야 돼? 할머니, 할아버지가 책임져야 돼. 시들도 감당을 못하는 거니까 말리는 거잖아요. 그 어린 생명을 니들이 책임질 수 있을 때까지 좀 성숙하고 그 일을 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도 유모가 아이들을 돌보듯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생명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 왜 문제냐면은 자기들도 갓난아이야. 나이 먹은 갓난아이가 실제 갓난아이들을 돌볼 수 있어요, 없어요? 돌보지 못합니다. 무엇을 줘야 될지 막 먹을 건 잔뜩 냉장고에 싸놔. 근데 이게 그 개월수에 맞춰 어떤 음식을 주고 어떤 이유식을 줘야, 그걸 못하는 거예요. 많은 지식도 필요 조건이지만 정말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신앙의 성숙은 어린 생명을 잘 돌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갓 구원받은 성도를 잘 대해줄 수 있느냐, 새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이거 하나라는 거죠. 이거 하나.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다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가 많이 뿌렸고, 누가 많이 물을 주었고, 누가 많이 거두고 이런 데 관심인데, 오늘 3장, 고린도서 3장 6절, 7절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누가 많이 뿌렸고, 누가 물을 많이 줬고 여긴데, 주님의 관심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생명이 잘 자라나는 게 주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죠.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어린 생명을 잘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둘로 구분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도 둘로 구분합니다. 영에 속한 성도가 있고 육신에 속한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어느 쪽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영적인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이 돼버리면 늘 눈에 보이는 사람들하고만 다투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영에 속한 일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니에요. 카날이 아니다. 물리적인,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 정말 장성한 신자로 선악을 잘 분별하시고, 나이가 지났고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갓난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정말 어린아이로도 성장하고 젊은이로도 성장하고 아버지로도 성장하고 장로로 원로 나이 든 사람으로 성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리고 연약하고 영적인 갓난아이들 같은 그러한 어린 생명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들이 모두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필요에 맞게 주님께 기도하시고, 정말 제자였지만 갓난아이 때 모습을 보았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정말 주님 안에 성숙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